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11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복을 받기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이 기록되기 이전에 기록되는 어떤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미친 척을 하고 결국은 그 미친 척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그리고 그 살아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오늘 시편 34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까지는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라, 이 사실을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가, 이것을 보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요, 위기를 경험한 자신의 삶, 자신의 이 모든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형통이며 역전이고 역사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 자기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전, 자기와 같은 이 놀라운 형통, 이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은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다음 직후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한 여기서 자녀들아 라는 표현에서 자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다윗의 자녀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바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미갈과 이제 막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막 사울에 의해서 쫓겨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다윗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실제로 다윗의 자기의 육신적인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또 조금 더 확장시키면 바로 오늘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자녀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윗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위기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형통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모든 자신에게 실제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주겠다, 가르쳐주겠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즉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 자신만 알고 있는 어떤 보물로서 간직하는 것 이상의 능력, 이상의 그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은 어떤 자신의 믿음,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전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오히려 나에게 엄청난 큰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때로는 모든 걸 다 잃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뜻 한 발을 떼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이 놀라운 것들,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했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놀라운 순종, 그로 말미암는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이것들을 나를 드러내려는, 나를 자랑하려는, 나를 높이려는 그러한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요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까닭없는 축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녀가 여러분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르쳐야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방법, 즉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알리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고백하고 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자,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서 오늘 본문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장수, 이걸 누리면서 즐기고 싶은 사람, 이걸 여러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소개했냐?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2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언어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편 34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지금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입술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우리의 언어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언어를 컨트롤해라, 왜 악한 언어 그리고 거짓말의 언어를 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냥 편안하고 넉넉할 때 쓴 그런 시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막 아비멜렉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면했을 때, 모면한 직후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바로 자신이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해라, 이 표현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에게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컨트롤해야 된다, 악한 말을 내뱉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본문이나 성경의 사무엘상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아비멜렉으로부터의 엄청난 그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부음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그는 사울의 부름을 받고 사울 옆에서 하프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골리앗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너는 잠시 집에 가 있으라고 명령을 하죠. 다윗이 그렇게 집에 가 있을 때 자기의 3명의 형제가 이 전쟁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요, 그렇게 보내서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역전을 체험했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요, 사울 옆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있다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도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모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여건 가운데 언제나 승승장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먼저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나온 상황입니다. 집에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광야를 떠돌아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갔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가 죽을 상황이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불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좀 한 번쯤은 삿대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두 번째 손가락 한번 살짝 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좀 원망하고 하나님을 좀 공격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은 왜 일어난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누구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데 나는 나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위기, 고난,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좀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밤에 혼자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요,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그는 혀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는 그 입술로 거짓말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 뭘 날 지키는 겁니까? 뭘 날 보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은 지키시는 하나님은 진리인데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이거 다 거짓말인 것이죠. 다윗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탁했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까를 그는 고민하는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푸념 같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담겨진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적 자아의 고백을 절제시키고 여러분 찍어 누르면서 오직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어떤 상황, 고난 속에서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축복과 형통,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고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하고 경배하는, 그렇게 우리 입술과 언어를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나 생명 언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요 내 입술에 선포한 대로 내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버리고, 자 그는 뭐라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되 화평을 따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선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비멜렉으로부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염에 막 그 침을 막 흘리는 이런 여러분 참담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선을 행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는 이 모든 것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행동이었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선을 행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블레셋 왕이 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려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감동에 따라 미친 척을 하고 때로는 침을 흘리는 이 참담한, 인생에 있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모와도 같은, 엄청난 여러분요 수치와도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뭡니까? 응답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빌닷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빌닷에 대해서. 빌닷은 계속 이야기는 뭐예요? 너 인과응보, 욥, 너 인과응보에서 지금 고난당하는 거다. 그걸 인정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상처 주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 주셨던 그 고난은 욥의 인과응보, 신상필벌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 그걸 사용한 거 아닙니까? 고난이 전부 다 하나님이 버린 결과라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의 결과라고 우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고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고 그를 더욱더 쓰시는 놀라운 시작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남을 선택하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축복 주십니다. 결국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더 강력히 외치고 선언할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자아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거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도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육신의 강건함, 건강함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부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사업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명령력과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한 위대한 축복을 얻는 방법, 위대한 형통의 사람이 되는 방법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하며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양망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소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의 이식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